여러분의 가정마다 복 주시고 또 힘과 용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 예수가 메시아인 참된 표적은 무엇인가? CD 소망에는 제목이 참된 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자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없이 섬기며 봉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증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 보면 데가볼리 지방에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진 일을 친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그를 그의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가 살던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자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귀가 먹고 말을 뜻없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낫게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은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책에 나오는 정답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참 놀라운 게 그죠? 어떻게 사흘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가요?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3일 동안 쫄딱 굶어서 말씀에 집중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도시락 싸갖고 왔다가 중간에 이제 다 먹고 3일째 될 때 양식이 떨어졌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3일 계속될 줄 아마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영적으로 배부르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양식도 챙겨주시는 우리 자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갔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다라에 귀신 들린 자는 전도의 일을 잘했습니까? 네. 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5,000명을 먹일 때는 오병이어 4,000명을 먹일 때는 뭐라 그랬죠? 오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또 5,000명을 먹인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또. 떡 7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4,000명일 때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그 다음에 먹고 남은 것. 먹고 남은 것이 5,000명을 먹일 때는 12강줄이었는데 4,000명을 먹일 때는 7강줄이가 남았네요. 예. 자, 3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구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삶, 또 그의 이적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욕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된 기적, 참된 표적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를 떠나고 다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
두신 이 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 지방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귀먹고 말을 뜻없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례대로 말씀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1번. 예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예. 2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는 자기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널리 공개하였다. 자,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당나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속병을 앓겠죠. 그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예, 그죠. 자기에게 그저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입을 움직여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을 좀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을까요?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수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예수님 하라고 해도 우리는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나 그 사명에 대한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물론 구주로서 오셨지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그 육체적인 병과 더불어 영적인 사업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육체에 매일까 염려하셔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런 뜻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본질적인 축복을 사모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늘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죠. 여기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는지 참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봉사하시고 수고하셨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도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신. 그죠. 팔복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함이 영적 가난한 일들의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그 일을 허락하셨던 그런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무리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자와 불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했습니다. 3번. 더구나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적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구체적으로 베푸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 이방인의 땅에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마음에 쏙 좁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물질적인 형편, 또 육체적인 형편, 그 모든 것들의 장애가 결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끄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죠. 자, 유대인의 편견이 남아 있었는데, 자, 요 밑에 그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예수께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께 가지고 나왔다. 무리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두었다. 이와 같이 하여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원기를 회복하였으며 예수께서 그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자, 4번 해보세요. 바리새인의 대표자들 중에서 제사장의 일단이요 회의론자이며 나라에서 귀족 계급에 있는 부하고 오만한 사두개인들이 파견한 대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그 당시 아주 지도 계층에 있었던 두 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었고 정치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해 악과 악이 동명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혁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 문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 아니야? 여기 보면 나오죠.
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다.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대십시오.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서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고 영적 혁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그들이 정말 보려고 하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마음은 알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미 있었던 하늘의 충분한 표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혁신. 그건 영적 혁신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 예,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기심과 탐욕,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혁신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예, 바로 이 경험, 영적 혁신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의 영적 형편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는 이미 하늘에도 땅에도 충만히 있었는데 몇 가지 것을 적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표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죠? 목자들에게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동원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와서 동방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책을 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그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외침,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미 엘리야의 외침을 통하여 땅에서 들리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바다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데 어떻게 나보다 앞서 계십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나이가 누가 많아요? 6개월 차이죠.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인데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성육하신 여호와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소리가 임하였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그가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방 속에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생애의 사건들이 이미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쏟아졌지만은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한 무신론자 신문 기자가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예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라 하나의 허구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소개드렸습니다. 바로 그 영화가 실제적으로 한 개인의 생애를 영화한 것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리 스트로벨입니다. 리 스트로벨. 그래서 그가 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쓴 책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주에 관한 예언이 최소한 48개가 있는데 그 모두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성취되었다. 수학자 피터 스톡드가 통계학적으로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계산하는데 그 확률은 1조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8개가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1만 조분의 1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또 그분의 생애 이것들이 정확하게 때가 되매 그죠? 때를 이루시고 장소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성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적 확정임을 그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혹 죽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3일 후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정역에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연야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랫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 같은 시간을 땅 속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 되었다. 8번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자,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에게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예, 바리새인들은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그죠?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냉담한 무관심으로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비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치유와 은혜와 사랑의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우리 모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박애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또 예수님이 표현하셨듯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자,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충분한 기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음. 우리는 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가 돈을 벌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런 데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이적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긍휼의 사업,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런 것에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참 예수님 어떻게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자기를 위한 이적은 단 한 번도 베풀지 않으시고 모든 이적을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타내셨던 사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그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그죠?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죠?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들이 로마 사람들 손 좀 봐주지, 응? 그렇게 안 하셨다고. 자,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는 헤롯 왕 앞에서도 그죠? 이적을 한번 보이라, 한번 보이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죠. 그는 광야에서 사단의 꾀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으신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온전히 깨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자, 여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복종할 때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과 높은 자리, 탐욕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된다 하셨습니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아멘. 그죠?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또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께 드리면 일어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새 언약의 확증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그렇죠? 정말 이것이 큰 이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적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평안을 위하여 자상하게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말을 하다가 은연중에 만만하니까 목소리가 막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빠, 목소리가 갑자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목소리가 높여질 때는 왜 자기가 그렇게 목소리가 높여지는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 은연중에 목소리가 높이지 않아도 될 때 높였던 그 이유를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보니까 내가 은연중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구나. 여자라고 깔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상담학을 배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쪽에서 과잉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대부분 그들의 삶 속에 축적된 분노들,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가슴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길 가다가 아무에게 이렇게 좀 쉬운 말, 좀 어려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또 분노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데 먼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식구가 왼순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보고 왼수하고 살아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 두셔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나 안 되나 하는 것들을 살짝 약을 오르게 하면서 체크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살펴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잘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내는 정말 하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예수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으심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사명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굴복되어지는 경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순간적인 자극은 줄지 몰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참으로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이 터집 잡는 자들의 무리를 떠나 제 아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다. 자, 이들이 왜 터집을 잡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 그들의 마음은 불평분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면 어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용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10번 보겠습니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은 부지 중에 온 가루를 누룩의 성질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와 같이 마음속에 외식이 자리 잡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품성과 생애에 가득 차게 된다. 예,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요리해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외식은 어떤 뜻입니까? 가식, 위선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 그런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사람들이 없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같아요.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첫 번째,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참 무섭죠? 자, 우리 속에 이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뭘 위하여 싸우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인기, 명예, 영화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입니다. 있는 채, 잘난 채 뻐기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뭐 가지고 남을 무시했을까요? 신앙적인 것 가지고도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다. 그것이 그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 번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키고 악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품성에 그들의 이기심에 동조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단과 미혹하는 자들이 생기는 원인들입니다. 성경을 왜곡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교활한 악을 품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분쟁, 그것은 바로 이 이기심에서 발로된 것들입니다.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막고 예수의 자아희생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묘를 드디 깨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이기심의 정신, 탐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겸비하심 속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하마터면 회개할 뻔했지만 그의 또 다른 정신이 그를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될 자가 이렇게 비천한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세상적인 생각이 그를 주장할 때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옛적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던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도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선한 자신 행동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추시고 섬기고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교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삶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삶이 바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기워진 동기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만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심 요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 요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참으로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타적 사랑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우리 존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오매 우리 안에서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봉사하며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생애에 가득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의 즐거움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마다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